오늘은 디모데전서 5번째 말씀이고 이제 오늘로 1장이 끝나는데 아직도 17절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17절이 디모데전서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아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교회에 직접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들 디모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 에베소에 보내고 자신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간다. 아마 빌립보 교회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3절에 등장하는 다른 교훈이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10절에 나오고요. 바른 교훈의 이 기반에는 영광의 복음이 담겨 있고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영광의 복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신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는 다른 복음이 영향을 미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믿음이 파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교훈은 파선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파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파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제 추측에 바울이 사업을 했다면 파산이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이 아니라 파선, 배가 난파되었다, 배가 망가졌다, 이렇게 믿음이 망가진 모습을 배가 망가진 모습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바울은 배를 참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뱃사람들 못지않게 배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가 탔던 배는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이동하기 위한 여객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초기부터 배에서 일어나는 배와 관련된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가르침이죠. 방주는 구원을 뜻하죠. 교회를 뜻하죠.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이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요나 이야기에도 배가 파손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풍랑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많은 배에 관련된 이야기는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유익한 점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묵상을 하고 배 속에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누구보다도 배가 난파되었을 때, 배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된 모습, 믿음이 망가진 모습을 배가 파손된 것에 빗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한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태장을 3번 맞았다는 겁니다. 이 태장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이 매 개수를 정해놓고 그거보다 한 대 덜 때리는 게 태장입니다. 그 다음에 돌 맞아 죽을 뻔했고,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억울할까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돌 한 대만 맞아도 참 속상한데 그걸 그냥 여러 사람이 이 돌을 던져서 죽으라고 던지면요, 그때 사람의 이 심경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당했고, 그 다음에
3번 뭐 했고요? 파선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배가 좌초돼서 이 난파될 만한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넘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대표적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사건입니다. 금요 디도 강해 때 그 얘기를 많이 다뤘죠. 근데 그 사건 이전에 이미 3번 난파를 당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행전 26장보다 먼저 쓰여진 거죠. 여러 번 당했다는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이 비유인 믿음에 파선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그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비교하면서 다른 교훈이 팽배해 있는 시기 안에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라, 그 모습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에 빗대어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20절에 보면 믿음이 파선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실명 거명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름 나오는 것이 신나는 일인데 가끔은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끄러운 사람들 이름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메네오는요 지독하게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 같아요.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얘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탄에 내어줬다는 것을 사단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역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는 교회의 권증을 뜻한다 얘기하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의 막중함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는 극약 처방법이었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에 파선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에 파선한 게 무엇인가? 내 믿음은 혹시 파선한 것 아닌가? 만약 내 믿음이 파선일보의 직전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훈들을 마음속에 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파선했다는 것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거죠.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적지 않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고 교회 뜰을 떠나는 순간에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으로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다 놓고 갑니다. 마치 교회를 떠날 때 교회 주보를 반납하고 가듯이 교회 문을 떠날 때 그저 믿음을 다 반납하고 세상 속으로, 세상 살 때는 믿음이 있으면 안 돼, 오히려 불편해, 내 마음이 더 무거워져, 그러면서 세상 속에는 그 믿음 없이 가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합니다. 교회 문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인데,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은 꼭 필요할 때만큼은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낭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의 보루가 있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왔는데 작동 안 하는 거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순간이야. 심판대 앞에서 작동을 하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믿음에 파손되었다는 것은 필요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을 볼 테인데 성경을 찾으면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69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형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셨는데 평지로 내려오니까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귀신이 심하게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신을 자해하는 겁니다.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냥 거품도 물게 하고 아버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라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보였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버지 얘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때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하고 나온 것이죠. 자, 예수님이 믿음이 작동하도록 가르침을 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작동해야 되죠. 믿음을 네 가지 요소로 분석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우리 충현 가족들하고 나눕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의존하는 것이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은 동행하는 것이다. 제가 한 7번에서 10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요, 수요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한 번 내지 2번 듣는 분 얼굴 같아요. 그럼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이 네 가지 요소로 정리해두면 많이 유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검할 때 참 유익해요. 자, 네 가지 요소로 보면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의존, 세 번째 고백, 네 번째 동행.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파손하면 전혀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깡그리 없어집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사실 신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생기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다 정말 내려놓아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 그게 정말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내려놓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거. 지난 주간에도 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일꾼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원리입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붙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상태. 이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겁니다. 견딜 수 없이 두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믿음이 작동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이동이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이 연기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다 내려올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믿음이 오작하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삶의 모습은 정말 딱한 것이죠. 믿음은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삶의 현장에서 믿음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파선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은 왜 파선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을 쫓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할까요? 악한 교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쁜 교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악하고 나쁜 교훈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 따르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 따르는 것은 내가 이게 아닌데 라고 미심쩍어서 주저할 때의 다른 교훈은 우리를 정당화시키면서 좋지 않은 길로 가도록 이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당화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정당화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길로 가면서도 끊임없이 이론이 따라요. 끊임없이 논리가 따릅니다. 이것은 다른 교훈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저희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학장 되시는 목사님이 제자들을 다 졸업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목회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목회를 안 하시는 학자들이셨는데 이분만 목회를 하시는 분이셔서 이제 목회로 나갈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건 이제 미국 신학교입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것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그 돈을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작정을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작정을 하거든요. 하나님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하나님 건데 뭘 또 구별해 드려요.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현찰을 잔뜩 가지고 골방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고 돈을 던져서 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 것, 원 밖으로 나가는 건 내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원을 크게 그리려고 그러겠습니까? 적게 그리려고 그러겠습니까? 뻔하죠? 이 사람도 원을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점점 적게 그리다가 또 다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현금을 위로 던지는 순간 공중에서 다 취하시고 땅에 떨어진 것은 땅에 속한 제가 다 갖겠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헌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진다, 이런 교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 우리는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말도 안 되게 정당화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런데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이론을 제공해 주는 게 뭡니까? 다른 교훈입니다. 이 다른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파선하는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본문 안에서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1장 4절에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사실 디모데전서 1장의 구조는 3절에서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3절 끝부분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교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고, 11절에서 영광의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12절에서 17절 사이에는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자기간증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을 준비해 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하와 족보를 따르게 한답니다. 이건 설명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시에는 다른 교훈의 대부분은 신화와 족보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배경이 되는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헬라 문화입니다.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가 뭐냐? 그리스 아시죠? 고전 그리스 문화가 이게 전 세계화되면서 조금 보편화된 이런 문화를 헬라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인데, 헬라 문화 속에 그리스 신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신화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족보, 이거는 유대인들 속에 담겨 있는 그릇된 모습, 이걸 이렇게 둘로 구분한 겁니다. 그럼 신화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 신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제 번역이 되고 읽는데 뭐 이렇게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제가 신화 공부를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의 신화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달라요. 신이라도요 이렇게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질투합니다. 질투가 심해요. 그래서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요즘 이 시대의 세속 가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거.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이게 좀 막 회자되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여신급 미모, 자기 자랑, 드러내 보이는 거, 이런 걸로 뭐 이게 일색화되어 있는 겁니다. 신은 인간에 대해서 이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 이것이 신화인데 다른 교훈이 그쪽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족보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족보가 중요한 가문들이 있죠. 양반 가문들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문이 그러십니까? 그거는 좋은 전통으로 지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끊임없는 인간의 이야기, 끊임없는 인간의 흥미 위주의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어땠더라 하면서 사람 이야기들이 줄줄줄 엮여져 나가는 것이 족보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자, 이거는 배경이고요. 이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뭐에 몰두하게 하냐면 영원한 것에 몰두하게 하고 복음에 몰두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데, 이 다른 교훈들은 그것 아닌, 하나님의 중요한 것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게 다른 교훈이 남겨놓은 나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그냥 말은 다른 교훈과 다르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한 교훈이란 말이죠. 이것을 먹는 순간에 탈나고 우리의 믿음이 파선 경지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도 오늘 주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 아닌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에게 정말 주님의 것에 몰두할 수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훈은 계속 다른 데 신경 쓰게만, 처음에는 다른 것 같았는데 그 결과가 믿음이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참 이렇게 한심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 어려운 일 딱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나한테 도와줄 사람 누구지?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죠.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가야죠. 나 도와줄 사람 어디 있나? 그 사람 전화번호 내가 갖고 있나? 내 입력이 돼 있나 안 있나? 이런 거 먼저 찾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른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믿음이 바로 서려면, 우리 오늘 믿음이 바로 서려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장 5절 말씀이죠. 우리 참 마음에 잘 깊게 담았던 말씀이죠.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 이때 말씀 전했던 얘기를 요약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위장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러면서 이 위장, 화장, 연령별 화장법, 그땐 재밌게 들으시고 다 까먹으셨죠? 근데 위장하지 않아야 돼요. 연기하지 않아야 돼요. 연기. 믿음을 갖고 연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는요, 믿음이 있는데 없는 척해도 안 되고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해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요, 교회에 오면 없는데 있는 척하고요, 믿음이 세상에 나가면 있는데 없는 척해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은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할 때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또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또 과장을 하고, 그런 경우 있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파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오래갑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연수를 더할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 추가로 얘기해 주는 것이 양심과 믿음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디모데전서 후서 요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혹시 미혹되어서 작동하지 않을 때라도 양심은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착하게 선하게 가진 사람은 믿음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양심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착한 사람은 믿음을 보존하는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양심을 이제 팔면 안 되죠. 이 독일의 문호라 그러죠. 대작가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신 충현의 가족 계신가요? 저는 2번 시도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2권으로 돼 있잖아요. 앞권 반쯤까지 간 게 제가 최대한 간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처음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충 이제 그 줄거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욥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서 욥을 미혹해도 되냐고, 시험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는 것처럼 사단이 파우스트를 시험해도 되냐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파우스트가 하나님이 아주 이뻐하는 사람이었대요, 소설에 의하면. 근데 이 파우스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천재입니다. 수재. 공부 안 한 게 없어요. 물리학, 과학서부터 철학, 인문학까지 섭렵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쓸모없고, 더 완벽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그 상태의 쾌감을 누리는 걸 추구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하고 이 딜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 영혼을 팔 테니까 나한테 그런 쾌감을 달라는 거예요. 야, 무서운 거죠. 이 양심 파는 겁니다. 양심 파는 거, 영혼을 파는 거, 양심 파는 거. 믿음이 파산할 때에는 양심조차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절대로 파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필요할 때 꼭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 모든 걸 믿음으로 살 자신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성도는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이 파산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려운 일이 먼저 생기면 먼저 두렵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 사람을 찾는 데 급급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바른 교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1장 12절서부터 17절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돌아가서 정말 영광의 복음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충성되지 않았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았을 때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내가 겸손하게 설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이 파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믿음이 파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신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저 겸손하게 주님 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바른 교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꼭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꼭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시면 18절에 돌아와 보시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바른 믿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갖고 안 돼요. 바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려면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자꾸 쓰는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겁니다. 믿음은 자꾸 믿음을 쓰면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인생 전체를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한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 자막으로 볼게요.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에게 다 친숙한 얘기들이죠.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 전투는 무기 싸움이랍니다. 좋은 무기 가진 사람이 이긴답니다. 세상에서의 이 싸움은 돈과 권력 가진 사람이 이긴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뭐로 싸우는 겁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요, 위로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는요,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리더는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될 수 있다 하는 그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힘을 북돋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고, 주변 사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겠다 이 결단이 오늘 다시 한번 생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양심을 선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충현의 가족들, 충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